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누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 하나도 안 변했죠? 더 젊어졌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예,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하여튼, 예,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는 벌레와 구덩이 같은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우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 앞에 오늘 저희들 나와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간증이 그저 입술과 혀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불러 귀한 도구와 지체로 사용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부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주 성령께서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나타나며 전해지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페이지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아마 거울을 보지 않고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거울 다 보셨죠? 예.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꿉니다. 흐트러짐을 혹시 내가 흐트러진 것이 없을까? 그것을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고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짐을 발견하고 고치듯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 앞에 모였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우리 속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속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흐트러짐을 단장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흐트러짐이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모인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흐트러짐을 발견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속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흐트러짐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흐트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흐트러짐을 발견하고 고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게으름에 대한 교훈입니다. 게으름.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다 갚아 주셨다니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예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다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왜? 마음은 있는데 왜 안 될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뭐 하나를 빼놨죠?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을 빼놨죠. 그런데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을 빼도 전혀 문맥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이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왜 게으르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은 우리의 의지라면은 게으름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게으름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는 그 의지가 게으름이라는 본성을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본성이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으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법, 좋은 음식과 좋은 물, 좋은 공기, 적절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겠지만은 그러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저쪽 의정부에 있을 때 도봉산이 가까워서 가끔 올라갔는데요. 도봉산 하나에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꼭대기 올라가서 담배 피는 분 계셔. 이렇게 숨차게 올라가고서 위에서 담배 쫙 피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담배를 안 피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게으름이라는 정체, 이 게으름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도 하나의 비결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게으름이라는 놈, 이 게으름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게으름이라는 뜻은 뭐냐? 게으름이라는 뜻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해야 합니다. 일을 꼭 해야 돼. 그러면서도 그것을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가 게으름이에요. 모르는 것은 무지함과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어리석음이죠. 게으름은 알아요. 내가 이걸 해야지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하기 싫어.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얻고 누리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웃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버리는 휴지 조각, 택배를 받고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고 버리는 종이 박스, 밖에다 내두면 누군가가 그것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필요 없이 버려도 그것마저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것을 재생하잖아요. 다른 종이로. 우리가 쓰다가 다리가 부러진 나무 의자 밖에 갖다 내다 버리면은 그것도 누군가가 수거를 해가서 화목으로도 씁니다. 심지어 음식물 찌꺼기도 모아놨다가 짐승의 먹이로 주고 심지어 짐승과 동물의 배설물조차도 모았다가 밭에 거름으로도 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는 용도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뭔가 나와 관계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아직 이 땅에 허락해 두셨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사는 것을 참 하나님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사는데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 거 편치 않으실 거예요. 데려오고 싶을 거예요. 왜?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도 없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죠. 왜 안 데려가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데려가실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 데려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조차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라고 그랬어요.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히라. 아론이 했던 대제사장의 역할과 임무가 이제 아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아론은 뭐하냐? 옷을 벗었습니다. 단순하게 옷을 벗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직분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아론은 뭐 할까요? 그 호르산에서 못 내려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뜻입니다. 아론이 그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병이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먹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끝났어요. 데려가십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우리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일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의 삶을 이 땅에 허락하신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잖아요. 자,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걸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목적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회가 있는데 목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해야지, 할 거야, 난 꼭 할 거야. 여러분들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전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전도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전도해야지, 해야지, 할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미루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재채기가 나옵니다. 무슨 증세죠? 네? 증세를 보면은 감기 걸렸다는 걸 알아요. 감기의 증세입니다. 게으름의 증세는 할 거야, 꼭 할 거야, 내가 안 하진 않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할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게으름의 증세예요. 게으름의 증세. 그것은 나중에 해야지. 그런데 나중이라는 것이 과연 나를 기다려 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 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내일 내가 존재하고 안 하는 것은 내 마음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음에 해야지. 이건 어쩌면은 치명적인 게으름이라는 중증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병에 이미 그 병을 앓고 있어요.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게으름이라는 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1년이 가도 1년 후에도 하긴 할 거야, 꼭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게 게으름의 증세예요.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게으름이라는 병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혹시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정상적인 신앙, 나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난 섬기고 있다. 내가 주일 말씀을 한 번도 안 빠져보고 수요 말씀 안 빠지고 모임 안 빠지고 각종 봉사 안 빠지고 나는 교회 사는 일에 전부 다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전도를 하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목적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회에 있었던 나쁜 버릇들 다 끊었고,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노름도 끊고, 내가 정말 나는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산다. 나는 정말 죄 안 짓고 산다. 예,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려면은 식물인간으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식물인간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식물인간으로 사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계명도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죄에 안 지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건데,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나중에, 다음으로. 글쎄요. 이미 그는 게으름이라는 중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니, 설마 그럴 리 없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병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그럴지 몰라도 말씀 앞에 서서 정확하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중증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름의 증세, 하긴 할 거야. 그런데 다음에 할 거야. 꼭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증세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할 거야.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게으름이라는 중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중증, 하긴 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해.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나중에 할까요? 거기에는 합법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워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못하면 그 상태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야, 내가 너래도 그렇겠다, 이해한다, 그러실까요?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밖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굶주린 사자가 지금 밖에 으르렁거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이유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 보고 게으르다고 그래요. 합법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왜 이 사람 보고 게으르다고 그랬을까요? 아, 이 사자가, 여러분들 진짜 밖에 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에이, 설마. 저는 사자가 안 무섭던데요. 진짜 안 무서워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사자 무서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자와 제가 생각하는 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원에서 만나는 사자를 생각했고 저는 TV에서 보는 사자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초원에서 사자 만나보셨어요? 1대1로? 예?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자를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느냐? TV나 동물원에서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TV에서 보는 사자가 무섭던가요? 동물원에서 보는 사자가 진짜 무서워요? 네? 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자를 어디서 만나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만난 사자는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왜? 나는 사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격리돼 있어요. 그 사자가 뭐가 무서워요?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앞에 우리가 설 때 두려움은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왜 제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두려워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게으른 자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려움은 정말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 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초원에 있었어요. 이렇게. 초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사자무리 가운데서 산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인생살이를 사자무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해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을 하는 성경은 어떻게 비유했느냐. 내가 사자 중에 처해 있다. 사자무리 가운데 우글우글하고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무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굶주림의 사자들, 질병의 사자들. 우리는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두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맞아요? 동물원에 가면은 철장 안에 사자가 갇혀 있습니다. 그 사자를 마주보고 있어도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왜?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어요. 보호받고 있어요, 사자가. 우리가 가끔 TV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사파리 여행이라고 하죠. 그 지프에다가 2중, 3중으로 막 철책을 막 안전망을 한 다음에 안에서 사람들이 야생의 동물들을 사진을 찍고 관찰을 합니다. 근처에 사자나 호랑이가 와서 입을 벌리면은요, 안에서 카메라를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 무서운 호랑이 사자가 입을 벌리고 바로 시청살 건너편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더 벌려라, 더 벌려라. 즐기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즐기느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사세요? 말로? 이론으로? 누가 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한테 손을 뻗칠 수 있을까요? 내 뺨을 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면 게으른 자입니다. 그 게으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사파리 여행을 하는데 안전하게 보호된 그 차 안에서 밖에서 사자들 호랑이가 입을 벌릴 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겁내느냐 그러겠죠. 동물원에 갔는데 애들이 사자를 보고 도망을 갑니다. 괜찮아 일로 와봐. 안 무서워.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겠죠?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럴 겁니다. 안 무서워. 사자가 으앙 하면 밖에서 깎고 물고 사자는 우리의 조롱거리뿐이 안 됩니다.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무서운 사자가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엔 무서운 대상을 전부 사자로 표현했는데 그 무서운 사자무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건드립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은 또 다른 모습의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 그런 게 있잖아요. 주는 나를 지키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나를 상치 못하네. 그런 찬송은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전도하는데 못할까요? 두려움입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뺨이 무서워요? 침뱉음이 무섭습니까? 조롱이 무섭습니까? 또 하나의 불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만일에 누가 나를 건드리려면 자기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못 옵니다. 어떻게 올까요? 예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치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쳐라. 허락 없으면 나 못 건드립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립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것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 사탄은 욥을 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잖아요. 사탄한테 너 욥 같은 사람 봤어?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멋져. 진짜 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욥에 있는 거 다 치면 아마 원망할걸요? 그래? 한번 쳐봐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쳤습니다. 그 대신 너 그 몸은 건드리지 마. 욥은, 아니 사탄은 하나님이 어디까지만 했느냐. 욥이 있는 거, 가진 거 다 뺏어봐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을 했잖아요. 다 뺏어봤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봤지? 욥 나 원망 안 하지? 아마 자기 몸을 치면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래? 그럼 몸도 쳐봐.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했어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만일에 누가 저를 제게 올려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 저 머리카락 하나를 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그렇다면은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이길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저는 감당할 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원에서 내가 사자를 만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초원에서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게으른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보호됐잖아요. 다니엘이 사자와 대치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상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굴까지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거기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고 우리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가장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내 마음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 살지 못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 깡다구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믿음. 우린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성경은 게으른 자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멋진 사람들은 전부 보호받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불 속에서 보호받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허락하지만 그들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머리카락 하나도 옷 한 자락도 그을리진 데가 없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됐고 그 두려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10명은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그 중에 한 명이 10명 중에 한 명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린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두려움 때문에 안 돼. 그 땅에 가면 안 돼. 우린 그들의 앞에 메뚜기 같아. 스스로 작아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우린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1장 51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12절에서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길래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한 자이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보통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달릴 때 한 100km 이상은 달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에어백이 있어도 100km를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어떤 장애에게 부딪히게 되면 다 즉사입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고속도로에 저렇게 많은 차들이 100km 이상을 다 달리는데
두려워하면서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부딪히면 내가 죽는데, 이거 나 잘못하면 죽는데, 이런 마음 갖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다 편안하게 그런 두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왜 100km로 달리는데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들이 믿는 것은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 하나만 밟으면 이 차가 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브레이크 하나에 자기 삶을, 생명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브레이크 하나보다도 더 브레이크 하나만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정말 걸고 사세요?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더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브레이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걸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브레이크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생명을 브레이크에는 걸잖아요. 브레이크 하나 믿고서 우리는 100km, 150km도 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한번 걸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못 걸어요. 그건 브레이크 하나만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을 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 용서인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물론 그걸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참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 학생은 정말 주일마다 제 사무실에 꼭 들어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가고요.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고 그랬어요. 정말 구원을 받고 그 마음속에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직 구원을 못 받으셨거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는 무서우세요. 아버지가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 학생 공부나 해야지 무슨 교회를 다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빠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아빠가 화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너 가만 안 놔둬. 근데 또 했어요. 아빠는 자기도 모르게 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서. 딸도 설마 아빠가 때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방비로 맞았기 때문에 입술과 이가 부딪혀서 이가 터졌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한 번만 더 얘기했다 봐라. 너 이제 그땐 가만 안 놔둔. 혼날 줄 알아. 돌아서서 씩씩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모임에 나와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말로는 자기가 딸의 뺨을 치는 순간 아차 싶더래요. 아차. 왜? 딸이 자기 보고 천국 가자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길 알려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고 아버지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딸이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딸은 아버지가 천국 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딸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순간, 딸을 때리는 순간 굉장히 후회를 했대요. 야, 얘가 나한테 좋은 걸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얘를 왜 때렸을까? 돌아서서요, 계속 후회가 되더래요. 그리고 그 양심이, 야, 네가 애비냐? 너 딸 왜 때렸어? 걔가 뭘 잘못했어? 막 양심이 찌르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양심이 괴로웠대요. 미안하고, 딸 보기다 미안하고. 그다음부터 딸을 얼굴은 못 보겠대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미안하니까 다음에 얘기하면은 가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얘가 겁나서 말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아니 실제 그분이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을 안 하더래요. 왜냐면 그 딸한테 미안하니까, 아버지가. 아빠가 미안하죠. 그래서 얘가 왜 얘기를 안 하지? 근데 어느 날 딸이 또 얘기를 또 했대요. 아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빠 또. 그러니까 그 딸은 이게 뺨을 맞고 피가 났는데도 기회가 있어서 또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빠가 너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이 말해? 응? 어휴, 알았어. 씩씩대면서 속에서는요, 고맙대라는 거예요, 고맙. 그리고 딸에게 그것이 자기가 그 보상할 수 있는, 딸에게 미안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대면서 알았어요! 이러면서 소리쳤는데, 마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는 딸 따귀를 때려야지만 구원받을 사람이었었어요. 진짜입니다. 따귀를 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양심이 그를 찔렀잖아요. 딸한테 미안하잖아요. 그걸 때려야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욕을 먹거나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실제 그런 예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번 있습니다. 핍박을 하다가 정말 쫓겨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 핍박을 했던 분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미안해서 나중에 말씀 듣고 구원받은 그런 경우가,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따귀를 맺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게 싫어서 그걸 포기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일부터 따귀 맞을 각오 하고 합시다. 예? 내가 따귀 한 대 맞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 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감사함으로. 심지어 그것이 내 죽음일지 몰라도, 죽음이라 하더라도 우린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무섭습니까? 아니 정말 내가 주 안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전부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왜 벌벌 떠십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내린 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이게 한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옆에 15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악해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바다를 움직여서 물결을 움직이는 분이고 파도를 일으키는 내다. 그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너 왜 무서워해? 여러분들, 누가 나를 건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잡고 싶었잖아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옷에 손 하나 못 댔습니다. 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노상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계획해놨고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누가 그걸 막아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누구를 아직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라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누가 날 건드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기 전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약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렸습니다. 470명의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도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렸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정해놓으셨어요. 너는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40여 명의 사람들이 못 가. 넌 죽일 거야.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정해놨잖아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꼭 이겨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 발목을 잡혀 있는 이상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은 내가 앞으로 한 달, 1년이 가도 결국 내 발목을 계속 잡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할 겁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두려움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문제는 이 두려워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지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무섭다. 무섭지만은 그 사자를 어디서 만나느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핑계입니다.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왜 못 나가냐?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저 밖에 나가면 사자 무서워. 그래서 못 나가는 사람에게 여기도 게으른 자는 그랬잖아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 적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자,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들어올 때 저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계속해서 문은 사람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계속 문을 움직입니다. 아주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어와 앉아 계실 정도면 저 문이 굉장히 많이 열렸을 거예요. 계속 부지런히 열렸는데 문은 늘 그 자리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돌적귀 문 위에 하고 밑에 이렇게 이렇게 위로 들어가는 그 구멍에다 끼는 게 있잖아요. 돌적귀가 있는데 그 돌적귀는 이제 그 판입니다. 판. 그걸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은 계속 움직여도 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게으른 자의 행동 반경은 침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4월 2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더라고요.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대전도 집회. 바로 전도하는 기회입니다. 알아요. 아유, 이번에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이번에 꼭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생각은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해. 생각만. 게으른 자의 행동 반경이 침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잠자리에서 뭔 못하겠어요. 잠자리에서. 누워있어서 이불 쓰고 누워갖고서 무슨 생각은 못하겠어요. 누구도 전도하고 수십 명 전도하죠. 예? 문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못 옮긴다는 거예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알아. 해야 돼. 모임 있는데 오늘 모임이 있는데 모임도 나가야지. 오늘 봉사 있다고 나오라는데 봉사도 가야지. 오늘 뭐 있는데 오늘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생각. 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 하셔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문짝이 돌적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이라고 그러는 것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믿음과 행함입니다. 실체가 있다면 그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 빛이 있는 곳에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또 분명히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에 개 그림자가 생긴다면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바늘과 실을 뗄래야 뗄 수 없고 몸과 머리도 뗄 수 없고 육체와 영혼도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다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게으른 사람이 그래요. 생각은 있잖아요. 생각조차가 없으면 못 움직이죠. 뭐 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교제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해. 그런데 실천을 못하는 것이 바로 게으른 겁니다. 왜 실천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왜 생각이 있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왜 실천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수요일 말씀도 안 빠지고 주일 말씀도 안 빠지고 교리도 안 빠지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변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밭이 망가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입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가 좋으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증왕이라는 것은 왕 이름이 아니라 아침 새벽에 일찍이 아무도 나가본 것이 나간 사람이 없는 아주 새벽을 얘기합니다. 새벽에 이 사람이 어떤 밭에 나갔어요. 여러분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려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해서 결국 열매를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밭입니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곳이고 차도는 차가 다니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고 그죠? 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곳이 밭이에요. 수확할 수 있는 곳. 자, 이 밭을 봤습니다. 밭을 봤는데 다른 밭에서는 막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한 밭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꽉 찬 거예요, 밭에. 막 거친 풀이 막 덮였어. 우리 막 억새 같은 풀이 막 우리 사람 키보다도 더 막 자라가고 꽉 차 있는 거예요. 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담이 무너졌어요. 그런 밭을 본 거예요. 이 밭은 수확을 하고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밭인데 이 밭을 가꾸지 않은 거예요. 그런 밭을 봤다는 겁니다. 이 밭을 우리 마음에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밭을 마음에다 많이 비유해줬잖아요. 성경은.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표현했고 그 떨어지는 그 밭을 무슨 돌짝밭, 가시덤불, 그런 밭 나오죠? 옥토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밭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밭을 우리 마음에다 한번 비유해 보시죠.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확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의 밭을 한번 비유해 본다면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였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깨끗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옥토였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주님을 아마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은 우리 각자의 마음은 가장 깨끗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딱 있었어요. 못생겨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심지어 병상에서 죽음 사형 선고를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옥토였을 때가 그때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옥토였잖아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데가 많았을 겁니다. 비디오 테이프 갖고서 그냥 가족들 찾아다니고 엄마 아빠 찾아다니고 형제들 찾아다니고 아마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같이 옥토였어요. 그때 아마 정말 오라는 데 없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갔잖아요. 그때 조롱과 모욕과 놀림을 당해도 미쳤다고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받는 고난을 기뻐했고 핍박도 기뻐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세상 가진 사람들 부럽지 않았습니다. 전도 집회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 들을 때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작이 그렇게 했거든요. 시작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구원받은 지 몇 년, 3년, 5년, 10년, 20년 됐다고 칩시다. 우리는 전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더 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얼마예요? 처음에 구원은 시작이었었어요. 구원 달랑 하나만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 안에서 수십 년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사실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옥토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 가시밭길 돌짝밭으로 변하는 건 혹시 아닐까?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구원받았던 그 말씀은 지금 동일한 말씀이며 이 말씀은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우리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 부귀, 영화, 명예, 행복 다 필요 없고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집어던졌던 세상의 부귀, 영화를 이제 하나씩 주섬주섬 하나씩 이제 가슴에다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갖다 놓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덮였고 완전히 망가진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망가진 밭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그 씨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갖출 수가 없을 겁니다. 결실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키가 그 자라기가 키보다 더 아주 빽빽하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거친 풀이 덮인 그런 밭에다가 씨를 뿌린들 그 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제대로 자라겠어요? 못 자랍니다. 우리는 왜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듣고 교제를 빠지지 않고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을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뭔가 망가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밭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밭이 어떤가? 그 밭에 이런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으로 끝날 겁니다. 그 말씀은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명력을 가질 수 없죠. 왜? 밭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망가진 밭에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무슨 말씀을 아무리 듣는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될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망가졌는지도 몰라요. 왜? 게을렀습니다. 말씀 듣기, 기도하기, 이 마음에 있는 밭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뽑아내기는 이미 너무 많이 자랄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뽑아내기는. 이걸 한 번에 엎어버려야 됩니다. 한 번에 엎는 방법이 뭐냐? 전도 집회 말씀입니다. 전도 집회는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면은 주일날,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들으러 나오는데 전도 집회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계세요. 안 듣는 분보다는 아마 못 듣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런 분들의 신앙은 그저 죽지 않는 신앙입니다. 죽지 않는 신앙. 늘 그 자리를 못 떠나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늘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주일날 계속 나와서 말씀 듣고 밥 먹고 그냥 교제하고 가. 근데 이것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그래. 가만히 보면은 주일, 수요일 말씀만 들어. 그런데 전도 집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앙이 쭉 성장합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전도 집회를 들으면은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주님을 만났던 처음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다시 힘차게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몇 달 있다 보면은 두세 달 지나 보면 또 푹 또 좀 힘들죠. 전도 집회 들으면 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늘 새 힘을 얻어요. 점점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어요. 전도 집회를 안 들으면은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냥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은 죽지 않을 정도로 키우는 거예요. 마치 베란다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죽지 않을 정도로 물만 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확을 얻고 열매를 얻기를 원하실 겁니다. 전도 집회에 누구를 세 사람을 인도 못하더라도 우리 자신이라도 전도 집회 말씀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거친 풀과 가시덤불이 다 뽑혀지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서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전도 집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망가진 밭, 그 거친 풀과 가시덤불이 퍼진 그런 밭에 씨 뿌린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게으른 사람, 시간이 많이 없는데 게으른 사람 몇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27절. 잠언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시죠? 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누군가가 저 세상 사람 중에서 정말 진리를 간절히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정말 왜 살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 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삶의 목적, 인간의 진정한 가치, 죽음 후에 대한 것.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실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수내시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물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인데 진리를 아직 못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부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아직 그도 성경을 많이 알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진리를 찾고 싶어 할 겁니다. 그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줍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를 가진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불의하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나게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혹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직장의 동료들, 내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내 위층에 사는 사람, 내 앞집에 사는 사람, 나를 그곳에 살게 해주신 것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 학교 친구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나와 친구 관계, 좋은 관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아는 누구 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구원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면 알려줄 거야. 누가 물어보는 사람 없나?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주고 베드로를 보내주고 아나니아를 보내줬잖아요. 어쩌면 나를 그 사람과 만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으니. 사냥감이 바로 앞에 왔어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준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준 사람, 보내준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좋은 관계, 친구.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우리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아요. 보내줬는데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을 들게 만든다. 잠을 잡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을 잡니다. 잠언 19장, 이 게으름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참 많더라고요. 잠언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해태라는 것은 게으르다. 게으를 해자 게으를 태자입니다. 게으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은 잠을 자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게으름, 잠은 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잠은 무서운 잠입니다.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시편 13편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을 때, 안 하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손 놓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왔습니다. 큰어머니, 큰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여러분들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전도해야 될 텐데 꼭 해야지.
내가 누구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큰 이모부, 큰 이모, 내가 전도해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생각만 했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좀 전해볼 걸. 한 번이라도 좀 말을 해볼 걸. 여러분들 그런 후회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돌아가셨구나. 그 앞에 가서 우리는 아마 정말 통곡을 하게 될 겁니다. 헤어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게으르고 왜 내가 그걸 한마디도 못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말 한마디라도 해볼 걸. 그런데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그때 우리 뒤에서 마귀가 그럴 겁니다. 내가 이겼다. 잘했어. 요즘 마귀들은 그럴 거예요. 너 전도해야지. 꼭 해.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생각해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했다간 다 된 밥에 콧밥 들이는 거야. 좀 기다려.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마귀들이 내가 이겼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검은 암막 커튼을 쳐놓으면 밝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커튼을 쫙 걷으면 그 빛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로마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게으름에 좀 빠져 있었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여야 돼. 우리 생각을 실천하고 가서 전해야 됩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14절 문짝이 돌조끼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야, 진짜 이런 사람 있을까? 야, 진짜 이런 사람. 그릇에다가 손을 넣었다는 것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건 먹어야지. 배고파. 먹어야지. 손을 넣었는데 여기서 이걸 괴로워해. 이야, 이런 사람 있을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1500년 동안 밭을 일군 겁니다. 그 돌짝밭 같은 무쇠 같은 그 단단한 밭을 일구는데 1500년이 걸렸어요. 옥토로 만드는데 1500년 동안 그걸 갈아서 옥토로 만든 다음에 그 옥토로 만든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없는 씨를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영생이라는 씨입니다. 세상엔 영생이라는 씨가 없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생이라는 씨를 갖고 품고 오셔서 그 영생이라는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씨를 땅에다 묻으신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비로소 영생이라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맺혔잖아요. 1500년 동안 구약 선지자들은 밭을 갈고 예수님은 하늘의 밀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냐? 우리 뭐 할까요? 우리는 밭을 일굴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와보라! 우리는 거두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와보라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돼. 한마디. 그런데 그것도 괴로워해요. 맨날 전도하는 얘기냐. 저 목사님은 뭐 딴 말을 할 말이 없나. 맨날 전도하는 말만 하지. 와보라. 여러분들 이 말도 한 말 못해요? 그 말 한마디도 못해요?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와보라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면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우리는 수확하는 자들이잖아요. 수확할 때,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요한복음 4장에 우리는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 밭에다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잘 져갖고서 주렁주렁 아주 풍성한 곡식이 아주 풍년이 돼서 잘 익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마음대로 따가세요. 다 따가는 만큼 자기 겁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저 코피 쏟아가면서도 딸 거예요. 따기만 하면 되는데 따면 내 건데.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열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랬잖아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전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알곡이에요. 알곡이 아닌 것을 알곡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알곡이 됐어요. 다 있고 알곡이 됐는데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면 곡식이 되는데 그냥 놔두면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곡식이라는 게 따서 모아놓으면, 거두어놓으면은 우리가 먹는 양식이 되지만 안 따고 그냥 내버려둬 봐요. 내버려두면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게 다 쭉정이가 돼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구나. 서울에 사시니까 잘 모르시겠네. 모든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알곡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기만 하면 돼요. 따는 게 뭐죠? 와보라. 와보라.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괴로워해.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우리가 있는 목적인 전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전도를 잘하는 방법. 이건 진짜 내가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진짜 웬만해서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그래도 오래간만에 동대문교회 왔으니까 또 언제 오겠어요, 제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방법. 잠언, 성경에 있어요. 잠언 18장.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잠언 1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들 전도 잘하는 방법은 선물뿐이 없어요. 선물 많이 해보세요. 선물을 하면은 그 사람을 너그럽게 합니다. 마음을. 처음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도 자주 해보세요. 괜찮다고. 나중에 선물을 많이 하고요. 근데 선물을 표시나는 거 하세요. 표시나는 거. 그 표시 안 나는 거 하면은요, 바꾸서도 잊어버려요. 선물은 좋은 거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선물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이제 며칠 저기 있잖아.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뭐가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꼭 한 명씩 전도하자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펑크를 냈어. 어떡해. 미안해. 한번 가져오면 안 될까? 선물 많이 받은 사람은 한번 와줘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와요. 선물을 받아서 마음에 미안하잖아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펑크를 냈는데 어떡해. 미안하지만 같이 한 번만 가줄 수 있을까? 예, 시간 내줍니다. 선물 받았으니까. 선물 많이 하세요. 일주일 남았죠? 선물하세요. 성경의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교회 이제 다음 주 전도 집회 한번
대박을 한번 터뜨리고.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세요. 아셨죠? 네? 내가 지금도 말을 못하고 있다면 나는 게으른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만일에 뺨을 맞으면 그러세요. 됐다. 이제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 놓고 게으름에 빠져서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누군가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손 한 번 내밀지 않아서 그가 죽었대도 그것도 살인 아니겠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은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 있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뭐라 그럴까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네가 말했으면 내가 그거 갈 수 있었잖아. 내가 지옥에 온 거는 바로 너 때문이야. 내가 지옥에 오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말 안 했어? 내가 지옥에 온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지옥에 보냈어. 여러분들 그렇게 울부짖을 겁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 그를 나는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한번 우리 해봅시다.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의 교훈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게으름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혹시 내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혹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하나님, 이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전도 집회에 정말 많은 분들을 인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망가진 밭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 엎어서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모두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